183장 합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191장 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늘 중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의 심령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해서 우리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언제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 6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 이 통치자라는 말은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네, 세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헬라 시대에는 학자들이 그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철학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뜻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온 표현들로 보면은. 근데 8절에 보면은 다시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런 말이 다시 나오는 걸 봐서 6절의 통치자들은 문맥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지혜, 그런 지혜는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6절에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 이 성숙한 자, 장성한 자,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자를 뜻하는데 7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다.
감추어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은 이 세대 통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받은 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전하면은 전도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말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해? 아니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우리에게서 죄에 대해서 또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또 세상이 무엇인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야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왜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뭐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의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뭐 경영학 전공한 사람, 법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오느냐? 그래 하면은 이미 대화를 해보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경험했던 거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내가 그 유익할까?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해서 그 유익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간 사람들이 다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신학교로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저도 신학한 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돼. 혼자서 사춘기 때 혼자 고민하고 누구인데 주 터지면은 혼자 복수를 꿈꾸고 가서 때리고 같이 싸우고 아니면 또 혼자 공부하고 혼자 결정해서 독서실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여튼 혼자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옛날에 유명했던 안병욱 교수의 그런 책들을 읽고 김영석 교수의 책 읽고 그 어려운 책들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삶이 뭔가 죽음이 뭔가 이렇게 공허감이 계속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그야말로 전도서를 깨달은 거지. 예. 아이 뭐 사회 나가도 다 헛되구나 그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나? 천국이 어딘데 천국도 자꾸 이야기하나? 구원이 받은 증거는 또 뭔가? 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고 느끼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거기서 만족하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깨우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을 녹화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 아주 기분이 나쁘고 뭐 싫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런 말이 들려오는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죄가 뭔가, 구원이 뭔가, 죽음이 뭔가, 삶이 뭔가, 천국이 뭔가
이 질문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해도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 9절에 하나님이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이 굉장한 것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 그래서 10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도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 그러죠.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예. 뭐 같이 사는 부부도 나를 모릅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 한자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아시죠. 예.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 몰라요. 예.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자, 은혜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베푸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고 또 영생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자, 이 하나님의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훗날 죽어서 영생을 누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구원받은 거 또 금방 들었으니까 뭐 때로는 이제 건강이다 또는 물질이다 가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12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8절에는 알았더라면, 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없어요. 12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돌아가신 이 어령 교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문학자로서 이 성경이 인류 역사를 움직인 책이기 때문에 읽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도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글을 쓰고 강의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문학과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되면은 욥기를 강독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욥기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느냐, 오르냐, 그르냐,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냐, 뭐 이걸 논쟁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영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려워요.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또 영어로 이 영어 성경 읽을 때 욥기 읽으면은 굉장히 해석이 막 헷갈립니다. 막 번역하고 어떨 때는 번역을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번역했을까 할 정도로 시를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것을 문학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석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번 그냥 묵상하듯이 시를 읽듯이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가 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은 막 복잡해서 섞여서 가지고 복잡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인문학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들도 주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자신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가르칠 뿐이다, 그것입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 시간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그 예전에 그 어려웠던 그 규절들이 그냥 물 누르듯이 그냥 실타래 풀리듯이 수르르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쑥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은 그 두 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책, 하나는 묵상하는 책. 공부하는 책은 이제 밑줄도 긋고 그 여백에 뭐 은혜 받은 기절이 있으면 적고 깨달은 거 있으면 적고 단어 뜻도 적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또 쉬워져요. 근데 묵상용 읽고 기도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예.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 전적으로 묵상. 아무 표시가 없어야 이전에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았지, 그 모르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좀 실용적인 것이라서 이제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부흥사 기질들이 많은데, 그 유럽 쪽은 특히 영국 쪽은 그 묵상을 깊이 하는 그 경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오래전에 활동하신 분이고 60년대 활동한 분인데, 이런 분은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한 거예요. 두꺼운 책을 써요. 예.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묵상이 깊은가 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서 1년 12달 설교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주제로. 온 구약에서 신약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묵상한 거죠. 깊이 묵상한 거예요. 15절에 말했듯이 신령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왜? 13절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리저리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때로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동참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 경험, 지식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요. 세속화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4절에 육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분별된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주일에 쉬지도 않고 교회 나가 반나절을 보내고 옵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연휴가 되면은 금요일부터 스케줄 월차 내 가지고 쫙 쉬면은 피로도 풀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중간에 돌아오고 혹은 그런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네.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살아가죠. 바울이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그때가 10월 중순이 지났다. 겨울이 시작될 때입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은 그 폭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기온이 차져서 다음에 2월까지는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장과 선원들이 그 이 항구에서 미항에서는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좋은 데 가서 좀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제수보다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보면 순한 남풍을 받아서 출발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유라굴라를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 한반도가 돌아가는 거, 세상 곳곳에 일어난 사건들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어떻게 어지럽히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 16절에 그걸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힘쓰라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 딸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 진중하죠, 진중하죠.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예, 그래야지 그걸 급하게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가 급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은 이 조급해져요. 이 감정이 막 앞서 버립니다. 감정이 앞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예. 마치 눈에 비닐이 쓰여진 것처럼 수건을 덮어 쓴 것처럼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땅의 것에 얽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주변을 사람들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까 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겸손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런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앞서서 바라보면은 판단에 앞서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막 속상해지고 비교하고 속상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래야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그 복음서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품성들, 행동, 또 하시는 언어,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 기록하면 세상에 있는 책도 부족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읽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자꾸 그걸 읽으면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죠. 예. 그러면 우리 삶의 길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순간적인 감정에 그 휩싸여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조급해지거나 막 당황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또 거짓말에 막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신중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신중해져야 됩니다. 신중하고 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신중하게 있어야죠. 일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신중하게 있어. 신중해.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면은 불안해지. 걱정이 생기고 막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들 중에 함께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의 정리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의 심령의 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면서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판단이 하나님 내 행동이 앞섰던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추구했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명예를 앞세웠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열등감 패배감에 빠졌던 것도 때로는 우월감에 빠졌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성공하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진 것보다 나만 잘 되면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돈이 전능한 것으로 믿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얘기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부를 나눠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탐욕스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인색합니다. 그저 자기들만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잘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회개하게 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고 교회 생활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부를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권리가 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폐역한 짓도 함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이여 구워 살펴주시고 죄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죄들 하나님이여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정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셨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고 또 어려운 교회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영교회에게도 주께서 이곳 세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적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하셨고 이적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서 그들의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에 궁금함이 생기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 주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셨고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영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세워진 목적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하나님 또 청소년들 초등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들이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돕는 선교들을 항상 허락하여 주옵시고 점점 타 종교세가 강한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 여러가지 해방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께서 은총다해 주시고 특별히 원주민 사역자들 하나님 여러가지 방해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그 방해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IT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 땅의 정치 사회적인 무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부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하셨고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저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